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부모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유아기, 청년기, 이제 우린 영적인 부모의 때를 지나고 있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영적인 부모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말이 되어 나오는 시기입니다. 영적인 부모가 된 자는 하나님의 성실하고 충성된 일꾼입니다. 온유하며 덕을 가지고 지혜롭게 다른 사람을 대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온유하고 덕스러움으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부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통찰하는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영광이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덕을 쌓아간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권사님, 장로님이 이런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되었어도 교회의 어떤 리더의 자리에 있어도 이런 유아기, 청년기,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에 자신의 덕을 쌓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어른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남을 통과한 자는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됩니다. 영적인 부모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안에 흐르는 고난의 흔적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고난의 흔적은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워가는 어른의 자리입니다. 온전한 구원의 통로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예수 고난의 흔적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흔적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한 심령을 가진 자는 영이 열려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과한 자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영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상한 심령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존재 자체의 성령이 전해진 자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부모됨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다. 때가 찼고 경륜의 신비가 그 사람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신비를 찾고 찾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자신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드러나야 될 것이 드러나고 새롭게 회복돼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 회복을 볼 때에 너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되신 그분 앞에 모든 육체가 모여야 될 것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리스도 앞에 모여져야 하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된 교회들이 하나로 연합해서 통일되어져야 함을 항상 이 사람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자가 부모됨입니다. 자신의 영과 육이 대립하여 싸우지 않는 상태에 있는 자입니다. 더 이상 육의 싸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삶 가운데. 교회도 연합되고 가정도 하나로 연합되어야 함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부모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슬퍼하는지 볼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참된 연합은 온 세계와 열방이 연합하여 교회를 다시 모으고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이 모습은 천사들이 흠모하는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자랑하는 사람,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갈망하는 사람, 우리에게도 알려달라고 그 일을 천사가 부탁하는 사람이 영적인 부모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은 천사도 흠모한다고 하였습니다. 인류가 구속된 것이 무엇인지 천사가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부모됨입니다. 구속의 열매를 미리 보고 기도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담에서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습관들이, 죄의 영향력이 모두 그들에게서 벗어나 살아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메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부모됨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메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들 안에 살이 덮이고 그들의 삶의 힘줄이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군대 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천사도 흠모하는 영적인 어른이 영적인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부모 역할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부모로서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만드신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발 앞에 복종하여 하나로 연합하여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버릴 것이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거듭남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습관, 죄된 종된 것 모든 그곳에 버리고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경험된 종된 습관들이 그들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변화의 것을 바라보면서 죄된 것을 버리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버리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다 버리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거듭났다고 영적인 어른이 되고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모됨의 단계에 있어도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부모된 자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개인적인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비전 안에 나의 작은 부분이 있을 뿐입니다. 다가오는 사람에게 전해주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비전을 받았던 모세도 비전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나의 시간은 여기까지임을 감사로 보는 것입니다. 세대마다 하나님의 비전이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가고 여호수아가 오고 이렇게 세대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지도 가운데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부모된 역할 가운데 책임과 특권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으면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특권이 있으면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됨의 복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사고와 성경적 관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책임을 잘 이루어가야 합니다. 자녀됨은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일로 가지고 오는 자가 자녀입니다. 이것이 책임과 특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와 열매의 수액을 공급받아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수액은 책임을 감당하는 일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구속의 역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일만이 자신의 것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인격의 일들이 나와 함께 하신 일들입니다. 자신의 역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비전이고 유업입니다. 성도 안의 열매. 성도 안에는 모두 이루어진 연속된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가르치면서 설교했습니다. 성도 개인은 각각의 특별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구속의 역사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자신의 영과 육에 체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들이 살아서 역사함으로 영과 육으로 완전히 깨달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어떤 영웅의 일이 아니라 옛날 어떤 선지자들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자신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며 인류의 구속의 역사의 왕이신 그분이 운행하시고 있는 일에 당신이 참여하고 성도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열매 맺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 성도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져 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성육화를 보겠습니다. 성육화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입니다.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받은 자입니다. 자녀로서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육화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화입니다. 십자가를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자신의 삶에 가지고 통과한 자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성을 싣고 성품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십자가를 통과하여 높은 수준의 부름에 응답받은 자,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자입니다. 이제 부활을 보겠습니다. 부활을 경험하여 사단을 누를 수 있는 힘이 생긴 자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다스려 갈 수 있는 자입니다. 죄성의 습관을 끊어낸 자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죽음과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자입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죽음이 각 지체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생명에서 끊어지고 죄와 계속 씨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통과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천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제사장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승천하심은 구속사의 승리입니다. 중보자는 제사장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주어진 직분입니다. 지금도 우리 죄를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중보하시고 있습니다. 오순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영을 부어주심으로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속의 역사를 보고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 위에만 내리십니다. 지금도 오순절 역사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안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 가르침의 영을 세상을 바꾸는 영입니다. 오순절의 영을 받아야 세상이 변화됩니다. 오순절의 영이 내리면서 온 유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육화, 십자가, 부활, 승천, 오순절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인 부모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 있는 자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과 경험했던 모든 길들을 하나님 다음 세대에 다음에 따라오는 자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며 주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창조 세계 안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주님의 십자가를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 성령의 영으로 다른 사람을 인도하며 가르쳐가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을 흘려보내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순절의 영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